이정표를 세우라, 십자가의 이정표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마다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돈이 절대적인 가치이고 목적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는 돈보다는 명예가 더 우선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돈이나 명예가 없어도 또 다른 가치를 찾아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각자 삶의 가치관들, 목적, 방향이 이것이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 갈래로 흩어져 가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정표를 세우시니 모두가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학창 시절이라든지 혹은 남성들 같은 경우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운동장에 흩어져 있다가 전부 다 모여 그러면은 기준이 하나 딱 기준 잡으면은 이제 뭐 해쳐 모여 그러면은 쫙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중심으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딱 꽂아놓고 모여 하니까 각기 여러 방향 갈래길로 살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쫙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돈이 최고였건 명예가 최고였건 무엇이 최고였건 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십자가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 명예,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나뉘어서 여전히 갈팡질팡 이 길 저 길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이 진리의 복음을 잘 전파할까? 이거 하나 방향 잡고 묵묵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 늘고 건축하고 부자가 될까? 이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바쁘고 삶이 복잡해진다면 그 시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자야 그렇다지만 이 성도들의 경우 직장이나 또는 학교나 뭐 여러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이 사회에 속한 사회인이지만 직접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보다는 덜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표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죠. 학교도 다녀야 되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많은 일들을 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짤막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그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제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무엇일까요? 헤롯 땅은 그 당시 로마와 헤롯 왕을 지지하던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당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반대의 성격을 가진 정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를 대변하는 입장과 로마를 대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들은 성격상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일시적 단합을 한 것입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란이 분명히 미국과 친했는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이 이란과 친해서 미국에게 전쟁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원수가 돼서 적대시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는 분명히 동지였는데 오늘은 아군이 되고 또 내일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뜻을 합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합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는 다릅니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진리의 말씀 아래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없을 시에는 복잡하게 서로 각자 다른 가치관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무엇이 진리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깃발을 꽂고 모일 때는 이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잡할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반대 성향일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을 결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정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말은 바르게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바르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예수님이 참되시대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대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대요.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목적은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한껏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봤다면 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책잡으려고 합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인은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 이념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꾼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합니다. 참된 정치인은 바른 정치를 하지만 정치꾼은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꾼들은 겉으로는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음해하려고 하는 흉계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들은 종교 지도자나 어떤 정치인의 탈을 쓴 정치꾼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꼬여듭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에 자꾸 우리를 꼬드기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사기꾼. 사기꾼과 정치꾼은 그 속성상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치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과 정치꾼은 다르다고 했어요. 정치인은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정치꾼은 사기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환심을 얻으려고
먼저 우리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감언 이설로 속여댑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갈까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한없이 높여주는데 여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세상 험한 세상에서 참 힘든 세상에서 힘든 말만 듣고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거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무조건 좋대요. 좋은 말로 높여줍니다. 싫은 사람 계세요? 누가 좋은 말 해주는데 높여주는데 나는 좀 나한테 좀 욕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나를 좀 제발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높여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좋아질 수밖에요. 그러니 저절로 마음이 풀어지고 자동으로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계좌, 비번 다 털어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나 우리를 진정 위하는 사람은 그런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짜증날 정도로 대하기도 해요. 양약 고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좋은 약인데 입에 쓴 거예요. 먹기가 싫어요. 그러나 그걸 먹어야 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사기꾼의 감언이설을 쫓아다니면서 듣고 따르고 진짜 우리를 위하는 사람에게는 눈과 귀를 닫고 피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면 듣기 좋은 감언이설이 아니라 때로는 따끔한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듣기 좋은 말씀만 들린다면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막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설교는 너무 이게 쎄. 나를 자꾸 공격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막 상처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그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뭐 찾아 듣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내 교회에 출석해서 듣는 거야 찾아 들을 수가 없지만 우리 평소에 들을 때는 찾아 듣잖아요. 근데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야 마음에 그냥 막 흡족해지는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양식 심어주는 것 같고 막 들으면은 막 힘이 솟아나고 그냥 날 칭찬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어찌 이렇게 위로를 잘해주는지. 듣기 좋은 말씀만 들리는데 듣기 좋은 말씀만 들린다면은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기꾼이 어때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우리 마음에 흡족할 말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누가 책망을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진리에 사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악함을 이미 아시고 계세요. 똑바로 분별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감언이설인지 어떤 소리가 바른 소리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 내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돼요. 기분 따라가면 100% 사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대로 가면은 그 사기꾼한테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그 분별력으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참된 바른 소리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먼저 감언이설로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가이사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가이사가 뭐야? 근데 가이사가 이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영어로 카이사르. 원어로는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 시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시저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 원래 이제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붙게 됩니다. 공식 용어로 붙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화폐에는 한쪽 면에 이 시저의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가 발행한 주화라는 뜻이에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겠죠. 그러나 헤롯 당원은 반대 입장입니다. 친로마 성향이니만큼 그런 정치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전혀 반대되는 이 두 성향의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야, 뭐 이제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은 옳소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주장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그러고 다니는데. 근데 헤롯 당원한테는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칠지라도 그게 헤롯 당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맞냐 틀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니 이게 예수님께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답변을 하건 간에 반드시 한쪽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우리는 로마에 속해 있으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고. 그럼 바리새인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헤롯 당원들을 또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있는 민심을 분산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정치적인 술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무리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반으로 쪼개지게 돼 있어요. 또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누가 싸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서로 반으로 갈려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술책이죠.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치꾼들이 하는 술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죠. 당을 갈라서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들의 속셈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변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동전에 새겨진 이 초상을 가리키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또 이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뭐 가이사가 발행한 거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거기 가이사의 글이 다 써져 있고 로마에서 발행한 동전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그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양측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받아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현명하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일단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이게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동전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들한테 물었으니까 그들이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수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구나. 니들 말하는 대로 가이사의 것이구나. 이건 내 견해가 아니라 얘네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맞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정한 대로 그 주인에게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들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깔려고 해도 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 그가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그 황제를 섬긴다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할 수도 없고, 헤롯 당원의 입장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했으니까 반 로마 성향으로 몰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고백한 너희들이 가르쳐준 대로 가이사의 것은 그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맞는 답변이고 헤롯 당원들에게도 맞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문 현답.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일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멋지게 골탕 먹이신 참으로 통쾌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반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닐 테죠. 여기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천지 만물은 모두 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이사의 초상에 그의 글을 찍어서 발행한 동전이라 할지라도 이 가이사라는 황제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애초에 세상에서 이게 우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에게 세상의 경작권을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신라권한 이후에 그 진짜 권한을 제대로 된 권한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불완전하게나마 세상의 경작을 맡기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자, 이후의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세상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이사처럼 그 시대 대부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아주 작은 단위를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누구는 뭐 나는 이만큼의 대제국을 내가 소유하고 다스린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뭐 내 가정 정도는 뭐 내가 다스리고 뭐 경작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자신의 진짜 소유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몰라서 우겨대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몰수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무리 내 것이라고 붙잡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언제 다 몰수해 가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몰수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많은 걸 가진 사람이나 적은 걸 가진 사람이나 그 다 소유가 이제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또 언제 하나님께서 몰수해 가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안 되겠다. 내가 몰수해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수해 가시는 거예요. 그건 개개인에 따라 다르죠. 내가 어느 날 내가 어제까지는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또 내가 맡겨줬는데 너 형편없구나. 안 되겠다. 아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 그거를 붙잡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두기 영화가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많이 살아봤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망할지, 언제 죽음으로 무위로 돌아갈지 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 소유였던 것이 오늘은 남의 소유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통장 잔고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장 잔고가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이만큼 들어왔어요. 오늘 더 나갑니다. 그죠? 발이 달렸어요. 발이 달렸어. 요즘에는 실물 화폐가 아니잖아요. 다 가상화폐들이잖아요. 사실은 통장도 알고 보면 이게 가상화폐인 거예요. 내가 막 통장 잔고를 보면 이야 이만큼 벌었다 아무리 뿌듯해도요, 그거 다음날 그냥 순식간에 다 나가버리면 그건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거래 같은 거 하느라고 뭐 그 거액의 돈이 이제 통장에 들어왔다가 그거 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다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건데 들어올 때는 막 오야 통장에 내가 내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보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루 동안은 그 하루도 아니죠. 잠시 몇 시간 동안은 내 통장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명의로 들어왔으니까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돈입니까? 곧 몇 시간 뒤면은 빠져나갈 돈이에요. 빠져나가면 내 돈이 아닌 거죠. 여러분 돈은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오면 통장이지만 나가면 뭐가 돼요? 통장 되는 거예요. 통장. 그죠? 주식은 더하죠. 주식이 뭐 어제는 막 올랐다가 오늘은 막 급격히 떨어지고 지금 전쟁이잖아요.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질없음을 깨닫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유는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통장에 이만큼이 들어왔는데 나갔어요. 누구한테 나갔어요? 누구한테 나갔는지도 몰라요. 여기저기에 나가겠죠.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것들이에요. 그걸 잠깐 동안이나마 내 소유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질없음이에요. 그게 착각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부질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가이사의 것이 이게 진짜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잠시 그가 맡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는 내 것은 나에게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 인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만물을 각자 소유한 대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인정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요? 가이사는 이미 죽고 없는데, 그죠? 후세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맡겨졌을 뿐인 거예요.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라고 해서 공유화폐, 공유 경제라는 게 또 유행이 되잖아요. 이거 잘 모르시면은 검색해 보시면 이거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정수기도 여러분 요즘에 사서 씁니까? 빌려 쓰잖아요.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공유의 개념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회계를 말해요. 회계, 그죠? 돈 맡은 사람, 그죠? 내가 돈을 맡았죠. 회계로서 돈을 맡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그 소속된 그곳의 것인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본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즉 이 사명감은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방식대로 각자 소유권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소유권을 맡기신 거예요. 각자에게 맡기시고 세상에 맡기신 거예요. 그걸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법도 아래 세상 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니 우리도 따라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심판하는 그때까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때까지 이 세상이 정해놓은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 성경 말씀에서 한 발자국만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위배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그걸 전부 부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수도원이나 기도원을 세우고 치과 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되겠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거 온통 하나님 말씀과 다 반대되는 것들이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긴들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간다고 거기는 세상이 아닐까요? 기도원 세운다고 거기는 세속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속에 조금이라도 물든 마음은 어디에도 따라가는 법이에요. 내가 이미 세속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럼 산속에 들어가건 기도원을 세우건 수도원을 세우건 간에 그곳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이 정한 법, 규칙,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법, 규칙, 질서의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았으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과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되, 그러니까 지키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잠시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그것을 용납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사고 관념이 항상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 중심으로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이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법과 질서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분명히 다른 것이 우리는 항상 세상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유명한 말이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일들, 사람들은 그 주체가
나 혹은 세상이 되지만 우리는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해도 사람들은 그 목적이 제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해도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거 다 뭐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위에, 세상 위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 중심, 그 사고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세상 살면서 괴리감 들 일이 없는 겁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일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게 내 기준이 되고 세상 기준이 되어서 욕망이 깃들어 있다면 그게 문제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여기에 괴리감이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리감이 들 일이 있다면 그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야 되고 속임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세상이 기준인 사람, 내 유익이 기준이 돼서 욕망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별 괴리감 없이 할 수 있겠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하는 사람은 뭐 누구 등을 치던 뭐 사기를 치건 누구를 속이건 간에 나는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돈이 최고이니까 그렇게 목적인 사람은 거기에 괴리감이 별 들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괴리감이 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기를 쳐야 되고 등을 치고 속임수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세상 일이니까 그거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세상 일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세상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올바르지 않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 안에 판단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거기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세상 모든 것 전부를 다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만큼 인정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때로 잘 놀고 공부하고 그런 일들에 주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다. 그럼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는 그 일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 운동선수가 되었어요. 내가 운동선수가 돼서 막 올림픽에 나가서 막 금메달도 따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 일이 열심히 하는 게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한테 이거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시키신 일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남을 해하고 속임수를 쓰고 정해진 제도를 이상하게 자꾸만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실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나가서 열심히 이제 내가 운동할 대로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 막 속임수를 써서 막 이제 속임수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관계자들 매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직 뭐 이렇게 막 이를테면 막 축구 경기에서도 그 막 불의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뭐 리그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막 뭐 돈을 걸고 뭐 이렇게 심판을 매수를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나는 거기서 빠져야 되는 거죠. 그건 정당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직장에서 돈을 버는데 자꾸만 뭐 이렇게 사기를 치게 만들고 속임수를 쓰게 만들고 법을 악용하게 만들고 그런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그 일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선택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직장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만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일에는 우리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나는 살 것이다.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십자가 정신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야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뭉치지만 밖에 나가면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이정표를 따라서 그 방향 보고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야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십자가 표대만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정표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이정표를 세우시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